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이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참석한 자들의 심령이 활짝 주님 앞으로 열려지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나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요 60배요 100배 1000배 만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걱정, 근심, 괴로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시간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다면 자기가 아무리 깨닫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만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운명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라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도 따로 계시고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 첫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벌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생은 무슨 일생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생,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 일만 해결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질병,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그런 질병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만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꽉 붙들고 계시면 그 팔을 놓을 수 있는 자가, 놓을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놓쳐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놓으세요. 못 믿겠습니다. 불신, 이걸 놔버리는 거죠. 그 표현이 무엇이? 원망, 불평, 걱정, 근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얘가 저절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다 뒤집어질지라도 1.1획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다 쳐들어가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보십시오. 내가 꿈쩍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2명만 에워싸도 벌벌 떨고, 문제만 하나 조그만 게 다 봐도 벌벌 떨고, 질병만 다 봐도 벌벌 떨고,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2-3명이 아닙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시퍼런 칼 들고 달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평하리로다. 얼마든지 할 테면 해봐라. 왜? 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붙잡고 조건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들면, 나의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놓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천만인이 다가와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적군들이 아람 군대가 몰려서 겹겹이 에웠었어요. 성을, 그 크지도 않은 성을 겹겹이 에웠어. 자, 이제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와서 뭐 잡아서 뭐 대화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이런 날마다 아랍 군대가 쳐들어 올려버리면 알려주고 해서 이스라엘 막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이거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니야?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소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 알려줘. 그래? 그럼 잡아 죽여야지. 도단성에 왔었는데 그 사원이 가서 보고 화들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그 군대가 수십만 대군이어서 다 둘러쌌는데 이제 내일은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네 어떻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 사원이 눈을 떠서 보니 그 도단성을 에워싼 그 수십만 대군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가 성령의 불말과 불병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요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무슨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럼 내가 잘했구나. 끝. 이러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감사하냐? 됐냐? 그러면 됐구나. 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감사할 것을 더 주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감사하니까 더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할 것을 더 주신답니다. 이거 뉴욕 외곽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 그러면 감사일기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감사의 일장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셨나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 하나하나도 감사됩니다. 우리 그렇게 자동차 사고 나고 감사했으면 다음에 또 자동차 사고 내주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할 제목이 아니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더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 제목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의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뭘로? 믿음의 눈. 항상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을 쓰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다 제껴버리고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신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창조주의 뜻대로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찬송하지 않는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져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처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호흡하고 살아있으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어도, 질병 가운데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살아가는. 찬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땠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정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소녀, 노인밖에 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녀에게 있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예수 이름 선포하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 정치는 소녀의 주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이 전부 치지 않습니까? 귀신 나왔습니다.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망했다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니까 또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를 찬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두셨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삶과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주의 사명에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칭찬 뭐 하다못해 말 한마디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에 그 쇠사슬 이거 어디 못 도망가게 확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죄수들이 사실은 들어온 죄수들 뭡니까? 대부분 흉악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 들어왔는데, 잡혀 들어왔는데,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끄럽다, 잠 좀 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가만히 뭐하나? 기도하네. 뭐하나? 찬양하네. 얼마나 찬양의 소리가 아름다운지. 이 흉악한 죄수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부른 찬송은 감옥 안에 있던 그런 다 모든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감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만 일어난다고 감옥문만 싹 열리고 매인 것만 싹 끊어지겠습니까? 흔들리는 수준의 그러한 지진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옥문이 열리고 부서지고 매인 것이 다 끊어지고 그런 정도 지진이라면 무너져서 그 안에 다 죽습니다. 지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싹 하고 요것만 싹 열리고 이런 지진이 없습니다. 흔들려버리면 다 무너지던가 그냥 흔들리고 말든가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린 늘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대로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중요한 것이 문만 싹 열리고 메인 것만 싹 걸러졌어. 모든 게 다 멀쩡하고 사람들 다 멀쩡하고 바울과 실라도 멀쩡하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찬양하고 기도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옥에 있든 밖에 나가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할지어다. 열심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나의 도움이 온다.
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감사하니? 그래 감사할 때는 더 줄게. 이거 다 끌어버려. 너희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며 모든 절망의 서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됐나요?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한 게 아닐진데 그냥 주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지 않았다고 모르시지요? 천만에.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다 초월해서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이 믿음 봐라, 이 믿음대로 돼. 문이 다 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갔습니다. 더 큰 기적은 그 문이 열리고 착도에 매인 것이 풀어진 그 기적이 큰 기적이 아니면 사실 더 큰 기적은 그들을 지켰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간수와 그 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시편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을 마치면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제 문제 다 해결된 다음에, 제 일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은 이게 아니라 시편 기자의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은 무엇이냐? 어떠한 순간이 나와도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리고 매인 것이 다 끌어버리고 질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도 계속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찬양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면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러한 상처들, 안 좋았던 것들, 그러한 기억들은 오랫동안 붙잡고 갑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쓴물, 여기 쓴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쓴뿌리라고 표현합니까? 이 뿌리처럼 박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씁니다. 되게 개우면 개워낼수록 계속 씁니다.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계속 뿌리처럼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죽겠네. 내 팔자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 것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그러한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서운했던 기억도 슬펐던 기억도 억울했던 기억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다 뽑아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종종 그럽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와서 요즘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요. 그냥 평범한데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지. 내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린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가정도 늘고 자녀와 같이 살아. 그 모든 삶을 평범하게 보이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나가는 참새도 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참새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마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종종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다는 거죠. 싹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르다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틀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싹.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에게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또 부족합니다.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 감사와 찬양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되었다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추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평하면서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 저희는 모세에게 불평했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모세에게 불평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왜? 모세를 누가 보냈어? 내가 보냈지. 그럼 모세에게 불평한 건 누구에게? 나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니네가 그냥 스스로 힘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왔느냐? 아니, 니네가 한 건 뭐냐? 아무것도 없지.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들을 추격하게 하셨다는 거죠. 즉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빨리 가는 지름길인데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홍해 앞으로. 그래서 그 앞에 진을 쳐라.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 건너가야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 앞에 진을 쳐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인도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인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근데 뭘 하고 있냐? 그거 다 생각 못하고 일단 그거 몰라도 지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도 희한했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왜? 딱 고센 땅만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해서 살던 고센 땅만 딱 빼놓고 나머지만 다 세게 얻어맞았어요. 얘들은 평안. 여기 막 파리가 들끓는데 여기는 아주 평안. 깨끗하고 이 막 개구리가 올라오는 데는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강이 피가 나는데 여기는 물이 깨끗하고 이거 상식적인 사람이 한 두세 번만 당하면 깨달아야 될 뻔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당시에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잊어버렸다는 거죠. 며칠 동안. 지금 수십 년 동안 걸려서 애국에서 출국해서 수십 년이 걸려서 홍해 앞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며칠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에서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으니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사흘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랐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3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람이 바다, 시커먼 바다. 얕은 것도 몇백 미터입니다. 미터로 따져서. 그 사람이 살 수가 뭐 어떻게 건널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갈라져서 땅을 걸었답니다. 그럼 물이 몇백 미터가 이렇게 쌓였을 거라는 겁니다. 뭐 저기 한국의 신안 앞바다처럼 모세의 기적이라고 뭐 갈라져서 옆에 섬에 가면 거기는 그냥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자작자작한 물이 없어진 것이고 그 서해안에 가보면은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 몇백 미터 저기에는 갯벌이었는데 들어오면은 이제 물이 찹니다. 그럼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그냥 하룻밤에 이 물이 몇백 미터가 일어선 것입니다. 벽처럼 그 가운데 걷는 거죠. 그러면 정말 상식을 갖고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믿어야지. 그 기적을 보고 3일 단 3일 만에 까먹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냐? 야,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체험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비와 긍휼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입에 뭐라고 하느냐? 주님 만나만 먹으니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그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서 어디가 이렇게 삐뚤어대거나 뭐 입이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 고기를 공급해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하나님 고기 빠지시면 고기 주십시오. 고기. 또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에 자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죽는 게 맞아 구원 안 해주시고 죽어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입니까? 그러면 진작 죽을 거를 구했겠지. 근데 안 그랬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줬더니 불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들이세요.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래 고기를 주마. 고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너희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미간에 뿔을 삼고 팔에 띠를 띠고 기억해라. 그리고 명령하시는 지금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나중에 네 자녀들은 이 기적 못 봤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너희한테 물을 거 아니야. 우리 그래도 역사는 아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다더라.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나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된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나부터 벌써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어린아이들이 그들이 성장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라 그럴 때도 다른 사람들 다 못 간다고 그러는데 둘만 갑시다. 네 제정신이냐? 제정신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 문제겠습니까? 홍해도 갈라버렸는데 저 여리고성 문제도 아니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야 니네 둘만 믿음이 있구나. 니네 둘만 들어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먼저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승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 2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 신뢰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승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부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충성할게요. 일이 안 돼요.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길대로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해도, 미처 구하지 못해도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넘치는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문제를 만날 때에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끝내는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한 가지 이유가 또 그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의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공의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너희는 무엇을 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용서하고 품고 나누고 섬기고 용납하고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가.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왜 모르실까?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공의를 더 잘하고 내가 정의를 더 잘하고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안 좋아 보이는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 불쌍한 영혼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래야 공의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틀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실족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왜 어디서 오냐? 교만함에서 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 판단이 맞아. 왜?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잘못된 것 더 잘하십니다. 잘된 것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는 심판이 금방 임하지 않으니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도 만약에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뻔뻔스럽게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걸 감찰하지 아니하시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람드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 앞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신앙. 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누가 옆에서 지켜보면 절대로 범죄를 못 저지릅니다. 은밀한 곳에 없는 곳에 저지르.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짓지. 죄를 지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악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투루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마음 아픈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리아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정작 본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죠. 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나는 어떠한 잘못을 괜찮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하룻밤 끝나고 하루가 지나고 밤에 되었을 때 자기 전에라도 하나님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욥처럼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불러다가 잔치 끝나고 불러다가 기도한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단싸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함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함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회개 받아주마. 걱정하지 마라. 용서해 주마.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나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문제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리고 마귀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베어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마귀는 다 붙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르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고 정의를 행하면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어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으며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을 늘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